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두 곳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편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인생에 큰 업과 다운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따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고, 그리고 여러 고난과 환난과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암살 시도가 있었고 또 계속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주변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 늘 풍부함에 있었나?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배고픔도 겪어보았고 또 사람들이 또 잘 섬겨줄 때는 사도 바울도 풍요롭게도 지내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많아도 받고 없어도 받지만 내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똑하고 띄어서 쓸 때가 참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밴더 홀리필드라고 마이크 타이슨과 붙어서, 이 마이크 타이슨이 그때 귀를 뜯어 먹어가지고 그때 큰 난리가 났었는데, 이 이밴더 홀리필드가 마이크 타이슨이랑 싸우러 나왔을 때 입은 그 가운, 복싱 그 가운 처음에 입고 나오는 그 뒤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크게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걸 이렇게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말씀을 저렇게 쓰고 나왔네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컨텍스트 안에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환경의 어떠함이나 내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내가 처해진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생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이 저는 이 카카오톡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을 문자보다 많이 쓰고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하는데 저보다 어린 우리 자녀 시대에는 카카오톡을 안 씁니다. 카카오톡을 쓰지를 않아요. 저는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놓고 이렇게 봐도 카카오톡에 오지를 않습니다. 자녀 세대부터는 인스타그램 시대, 그 또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시대인가 봐요. 하면서 애들이 점점 다른 거를 쓰면서 이 소셜 미디어를 계속 눈에서 떼지 않고 보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투영해주고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면 다 잘 나가고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돈이 많다, 좋은 차를 몬다, 좋은 환경에 있다, 어디를 놀러 갔다, 이런 것만 막 도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저렇게 잘 꾸밀 수가 있지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으로 도배를 해놨다 한들 그 사람 속은 공허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기쁨의 상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그냥 감정적으로 기쁜 이 기쁨, 유포리아라고 이렇게 그 헬라어로 다른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는 차이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차이레테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상태, 이 상태는 영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temporary가 아니고 permanent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잠깐 우리가 쾌락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한테 계속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기뻐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세상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꽃을 한 송이를 봐도 아우 저거 참 예쁘다 기뻐하고, 나무를 봐도 참 기뻐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아도 참 기뻐하고 좋아하고, 조그만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좋은 꽃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좋은 환경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안 좋은 곳에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 은혜는 계속해서 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구적인 이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영이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네팔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네팔 맞을 거예요. 네팔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갔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이 차를 끌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차를 픽업 트럭을 갖고 나오셨어요. 캄보디아의 픽업 트럭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픽업 트럭 안에 자리가 몇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픽업 트럭 뒷칸, 이 바깥에 뚫려 있는 그 칸에 타게 됐어요. 와, 근데 거기가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예요. 흙먼지가 막 날립니다. 제가 그 뒤에 탔는데 햇볕은 내려찌지, 너무나 더운데 흙바람은 날리지, 이 땀에 흙에 너무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비행기 타고 고생해서 캄보디아까지 갔더니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 타고 가는데 나 혼자 이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이 막 솟구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뒤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쓱 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그 여자가 뒤를 타고 남편을 이렇게 허리를 감싸 안고 등에 얼굴을 이렇게 기대고 가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요,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저는 그때 그 자리가 저한테는 최고로 제가 살아본 중에 가장 안 좋은 자리였어요. 야, 이렇게 덥고 땀나고 흙먼지 날리고 최악이다 그러고 있는데, 옆으로 딱 봤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누구랑 함께 있냐, 그 하나로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에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똑같지 않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도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중단 없이 늘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입으로 떠들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보면요, 중단 없이 늘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늘 붙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걸어갈 때도 중얼중얼 속으로 중얼중얼 내가 계속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분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좋다고 그래야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같은 공간에 둘이 그냥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어도요, 어떻습니까? 편해요. 편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해도 편하고 말을 해도 편하고, 이것이 올바른 부부의 상태이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을 꼭 계속 하고 있어야지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앉아 있고 서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는 것은 그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안색도 살피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과 또 앉아서 얼굴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주님과 늘 붙어서 함께 생활하는 그 상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한 공간에서 계속 붙어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이제 결혼을, 저도 이제 주례를 2번을 봤는데 주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례하는 그 목사가 보통 이제 물어봅니다. 결혼 서약을 받죠. 결혼 서약을 받는데 그 결혼 서약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좋을 때만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내 인생이 정말 가장 안 좋을 그때에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결혼 서약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같이 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힘들 때도 같이 있겠습니다예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결혼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그 이유는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요, 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법적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오늘은 부부였다가 내일은 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그 길을 통과하고 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우리 뉴욕지에 이 홈레스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여러 가지로 도와줘 봤대요. 음식도 사줘보고 돈도 지어줘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 목사님이 마약과 술에 쩌들어 있는 이 홈레스들을 변화시킨 유일한 것,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기도가 최고의 사역이라고 이분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돈 한 푼 쥐어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뭐 하나 주는 것보다 이 사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고 이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 사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쥐어줘 봤자 어디 가가지고 뭐 술 한 잔 더 사 먹고 다른 데 가서 다 탕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먹을 거 한 끼 먹고 한 끼 배부르고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 때조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단어랑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유카리스테이테이라고 나오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감사라는 것조차 은혜와 선물이 합쳐진 단어라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이 합쳐진 단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 하나님 그 자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게 살고 있어도 비교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좋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비교라는 그 함정에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처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비교하는 그 순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것까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까지만 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거 다 샀고 이제 이것만 더 사면 된다라는 그것 사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질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했나,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모아봤나 합니다. 이전에 제 미국에서 자랄 때 제 친구가 이 스포츠 카드, 베이스볼 카드랑 바스켓볼 카드 이런 걸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런 카드 사는 데로 또 데려가고, 뭐 스포츠 백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몇 년도 어느 회사에서 나온 무슨 카드 그러면 가격이 쫙 써 있는 그런 책도 있어요. 막 그런데 가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훌륭한 플레이어 카드를 사서 오랫동안 치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높아져서 비싸져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뭐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것에 빠져 있을 때는요, 여러분, 스포츠 카드 사는데 아주 목숨을 겁니다. 막 해서 돈만 생기면 가가지고 스포츠 카드 사갖고 오고, 뭐 하나 나오면 막 좋아해가지고 막 어디에다가 넣어놓고 막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한창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랬나 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죠. 관심이 없어져서 이렇게 처박아 놓고,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와서 오래된 짐들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스포츠 카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카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뭐 마이클 조던 카드도 있고, 박찬호 옛날에 나왔어요. 박찬호 카드도 있고, 여러 막 카드가 쭉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때는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정말 나한테는 천국과 지옥 막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다 뭐라고? 우리 애들이 막 갖고 가서 놀아도 뭐 갖고 놀아라 그래, 갖고 던져라, 야 그거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조금 덜 놀아라 막 그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막 목숨 걸던 그건 지금 와서 별로 의미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지난주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팀 티보라는 한 미식축구 선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티보가, 팀 티보라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대학 다닐 때에 플로리다 팀의 쿼터백이었어요. 맨날 조지아가 걔네한테 티보 때문에 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쟤 때문에 우리 조지아 맨날 진다. 너무 싫어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싫어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학 지나서 프로에 가서도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서 많이 안 봤었는데 이 팀 티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은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라는 사람이 이제 스틸러스라는 팀하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는 어떤 게임에 중요한 게임에 붙었대요.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스틸러스를 이기고 이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하고 이제 붙게 됐다. 그렇게 돼서 게임이 끝나고 자기가 신나가지고 이제 라카룸에서 나와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매니저가 이렇게 오더니 팀이 너가 오늘 한 일이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그 티보가 나 모른다. 오늘 우리 스틸러스 이겨서 이제 페이트리어츠랑 붙으면 되지 않냐? 야 좋은 날이다. 그랬더니 No. That's not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날인데? 너가 처음 미식축구 할 때 요 눈 밑에다가 이 까만 거 사람들 칠하잖아요. 거기다가 John 3:16 이렇게 적고 뛰었는데 이 John 3:16 적고 뛴 그것이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날이다. 그렇대요. That's cool. 좋네. 그랬더니 그게 다가 아니래요. 그러면 너가 풋볼을 오늘 던진 총 throw-한 야드지가 정확하게 316 야드가 나왔대요. 그래서 모든 그 경기의 것이 자기가 그날 경기에 던진 모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316에 맞춰져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 경기가 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 세계에서 몇억 명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가. 티보가 그때 충격을 퍽 받았대요. 자기는 이 미식 축구라는 게 목숨을 걸고 슈퍼볼 이겨보겠다고 플레이오프 나가가지고 더 잘해보겠다고 자기는 요 밑에다가 John 3:16 적고 뛰기는 뛰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풋볼에 집중해가지고 뛰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티마, 풋볼이 유가 아니야. 너를 내가 미식축구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너가 미식축구를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대요. 내가 지금 미식축구 이 하나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식축구에서 저도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막 저희 학교 응원하고 막 TV 앞에서 막 응원할 때 보면 저희 와이프가 맨날 깜짝깜짝 놀라요. 막 좀 조용히 좀 하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근데 막 저도 막 저희 아이들이랑 다 함께 막 소리도 지르고 환호성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 응원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 다 보면 뭡니까?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하나 된 것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는 감사일기 쓰기, 여러분 옛날에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도 감사하는 일 뭐 5개 적어보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거 말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게 돌았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몇 주 안에 행복감과 만족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우울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3가지만 적었는데 몇 주만 지나도 계속 행복함과 만족감이 올라가고 우울증이 떨어진대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인드로서 감사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되게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서 그런지 늘 마지막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생각을 할 때 제가 하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뭐 오늘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집으로 가는 이 길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내 숨이 끊어지더라도 주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땡스기빙이 다가옵니다. 우리 내일 모레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땡스기빙 이제 같이 축하하고 또 같이 만찬을 즐기고 하는 그런 땡스기빙 서비스를 드릴 텐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늘 가장 기뻐하며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